2024년의 봄은 최근 몇 년 중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벚꽃이 아름다웠던 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정말 많은 이들을 그곳으로 불러냈던 그 주말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곳, 좋은 사람들과의 그 장소로 유혹하는 그 요소들을 다 부인하고 꾸준하게 이 훈련에 열심히 우선순위를 들여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방금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들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벚꽃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체리 열매의 달콤하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봄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의 남은 훈련 기간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 수료 이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제자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그 월터 헨릭슨, 여러분들께서 이미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요약 자료도 제출을 하셨을 텐데 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강의가 진행되는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시간도 약간 긴 편이고 여러 가지 바쁘게 막 해야 되고 적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교재 68페이지 아마 될 겁니다. 그거 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열심히 읽으셨죠? 이 책에 보면 그 한글로 된 제목 위에 원제가 있습니다. 원제는 Disciples are made, not born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옛날 책자 표지가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한글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읽으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배우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고 재생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이 이곳에 잘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늘 강의가 진행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삼는 사역의 본과 또 훈련으로 되는 제자 책자에서 말하는 제자 사역의 원리들을 또 훈련의 중요성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의 목적을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 간증해 주신 은정자매님 옆에 계신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의 도에 대한 입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이해하고 제자 배가를 통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여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은정자매님도 목소리 되게 좋으셨는데 오늘 읽어주신 자매님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제가 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자의 도,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잘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인데 우리가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나 또 훈련의 방법 또 훈련을 받은 이것들을 우리 또 삶에 어떻게 우리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사역 초기의 모습과 사역 후기의 모습이 서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참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선과 같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가 사역 후기에는 인기가 뚝 떨어졌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시고 또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들을 재생산하시는데 그 사역을 힘을 쏟으셨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인기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를 대신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교재에도 있는데 사례 연구 내용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이쪽 형제님께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세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정과장은 직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훈련받기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BTC-1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다. 시작은 열정적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으며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훈련 중반이 지난 무렵 회사는 너무 바빠졌고 중요한 계약 추진을 앞두고 지원들까지 예민해지면서 토요일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그간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였던 아내와의 감정적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다. 정 과장은 자신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졌다. 정 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톤이 아주 크시네요. 예, 부럽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나온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BTC-1 훈련 받을 때 한 3주차에서 4주차 됐을 때 위기를 겪으면서 과제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한 속에서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포기할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고 훈련을 끝까지 감당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훈련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넘기고 훈련의 그 과정을 앞으로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한 그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고 훈련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훈련을 위기를 넘기고 훈련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누리는 유익, 이것들 앞으로도 아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훈련 신청하셨을 때 어떤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훈련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훈련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순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다른 이유가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번 신청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훈련을 신청을 하고 이제 훈련에 임하는데, 막상 훈련에 임해 보니까 신청하기 전에 그 마음과 훈련을 거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마음이 같은가요? 해보면서 여전히 현재의 그 마음은 훈련 전 동기와 같은 선상에 잘 있는지, 아니면 훈련 전의 동기에 비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또 큰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셨는지.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죠.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 사역의 목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선뜻 달갑게 찾아가서 받는 그런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은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주님을 의지해서 맞서게 될 때 우리가 풀무불에서 재련되고 단련되는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는 친척들도 살고 계셨고 친척 아닌 이웃분들도 제가 내려갈 때마다 막 저를 막 면담하러 오셔가지고 엄청 설득하시고 저를 막 위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진짜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또 위협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정말 더 순수해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저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삶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BTC 훈련에 어떤 동기로 참여하셨든 간에 참여하면서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부분은 이 BTC 훈련의 과정들, 이 컨텐츠가 얼마나 정말 짜임새 있고 얼마나 내용이 풍성하고 귀한가를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간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또 훌륭하신 분들인가를 느끼셨을 것이고 또 그 강사님으로 오신 분들의 또 그런 또 색다른 또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풍기시는 또 그 전하시는 내용의 그 깊이들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참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우리가 영적 재생산을 하는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영적 재생산을 하는 제자의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와 같은 우리에게 초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면서 또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이렇게 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거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이거? 처음이에요. 별일 다 있네요, 그죠? 디모데후서 이 영적 4세대에 관한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이 영적 재생산, 우리 제자 사역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재생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 9가지 자질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봐주세요. 교재에 보면 9가지가 있거든요. 그 9가지 물론 빈칸도 있지만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 자신을 거기다 한번 비춰봐 주세요. 빈칸이 있어서 모르겠다, 눈치로라도. 자, 여러분들 중에 이걸 읽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나는 이거 딱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 드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있다면 좀 약간 진짜 조사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말 이와 같은 자질을 타고나는 사람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의 부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 자질을 정말 개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자질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특히 요즘 세대에 많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그 단어들을 보면 뭐 경제적 자유라든지, 뭐 파이어족이라든지, 또는 뭐 웰빙,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추구들을 하고 도전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유행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정답인데,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주재권과 또 마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질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훈련하면서 배우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에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 대가 지불인데, 아까 자매님 간증하실 때도 대가 지불에 관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아무래도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생명, 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대가 지불은 필요하고, 이 가치 있는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 괴략과 좀 여러 방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고백을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과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역 개정 말씀 말고 개역 한글 버전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개역 한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은 말씀하고 계지만,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평생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땀이 나네요. 자, 9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공감을 하고 정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참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가 넓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보다도 참 갖춘 것이 많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정말 내가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존감을 뛰어넘는 자만심이나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6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모임에 계신 순장님들 중에서 핵심 순장 이상의 순장님들 중에 그분들이 되게 은둔형 인간이라든가 또는 트러블 메이커라든가 독립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리더가 되고 순장이 되고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독립적인 기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타고날 수도 있지만 훈련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정말 큰 장애물이죠. 이 쓴뿌리는 참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참 관계를 갉아먹는 그런 참 독초인데, 우리가 이런 쓴뿌리를 해결을 하지 않고는,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뭐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올무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아홉 번째 자질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런 베이직 훈련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할 때 그런 얘기 좀 저는 많이 듣거든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고백들, 간구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떻을까? 요셉의 삶에 보면 다른 어떤 성경의 그 수식과 다르게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요셉이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이 없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으로 가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이 없게 해주셨다면 모세가 그런 연단을 받고 그 진짜 장정만 60만 명인 그 큰 그 대규모 인원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그 자신을 훈련시키고 처복종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한 피할 길을 함께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거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다시 한번 여기 9가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빈칸이 다 채워진 상태이죠.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 자,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훈련자의 입장이 있고 훈련생의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자 후보생인 훈련 대상자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겠죠. 훈련 대상자의 입장에서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자세는 기꺼이 훈련을 받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한다는 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받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죠? 뼈저리게 느끼셨을 텐데 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 훈련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계속 도전을 하게 되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도들을 계속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영현 형제님께서 한번 그 제목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삶의 영역들을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까지 읽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으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더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훈련 때문에 저거 막 해야 되는 거 못 해가지고 참 아쉽다. 내가 훈련 끝나면 꼭 저거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막 더 간절하게 느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요. 가족들하고 소풍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이 훈련을 받다 보니 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고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훈련의 우선순위를 드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제자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이찬양, 형제님 성함이 되게 멋지네요. 이찬양 형제님, 제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함. 네, 감사합니다. 적당히 때우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적당히 때우는 일이 참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적당히 때우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정말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도전하고 열심히 해야만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볼 때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할 거 다 하고 쉬고 놀고 하면서 그 메달도 하다 보니 땄어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유랑하듯이 가다 보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해야만 제자로 우리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 포기하고 싶은 때, 훈련을 포기하고 싶거나 여러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내가 어려움들을 겪고 났을 때 이것의 끝에 있는 그 정말 멋지고 달콤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로 훈련을, 또 믿음으로 훈련을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훈련생, 제자 후보생들이 갖춰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훈련자, 제자를 삼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 BBB나 또 CCC나 뭐 내비게이터 같은 훌륭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선교 단체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BBB에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시고 성장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리더가 되셨다고 했을 때, 그때 그 BBB맨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훈련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읽으셨던 분 왼쪽에 계신 자매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할 것. 예, 감사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셨고, 그리고 나중에 6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방금 전까지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에게 집중을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재생산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충성되고 정말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훈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쪽 건너편에 계신 자매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짐을 맡기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서히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BBB 광화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무하던 직장의 주변에는 술집도 많고 정말 밤이 되면 되게 화려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한켠에 교회에서 모여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평신도들이 저렇게 성경 공부, 메시지, 간증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것 자체였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근데 동시에 드는 생각은 나와는 차원이 좀 다른데 야, 나는 여기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뭔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는데 서서히 그 순장님과 양육을 받고 또 순장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내가 제자로 살아갈 삶에 대한 그 기대들이 생기게 되고 또 비전들을 좀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BTC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정말 제가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순장님께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처음에는 간증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메시지도 또 사회도 뭐 여러 가지 맡기시고 조금씩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사역을 서서히 맡기는 그래서 그 범위와 크기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훈련자에게는 필요하죠. 네 번째는 그 왼쪽에 계신 자매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이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출 것.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달란트가 다르죠. 비비비맨이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해서 막 아무한테나 무거운 짐을 마구 쏟아 부어 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도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 모임의 이 유기체를 이루는 각 구성원들의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달란트에 맞는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위임을 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뒤에 계신 형제님께서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적 성장과 개발을 도우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유아기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하셨다,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양육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양육할 때 그 양육 대상자들에게 이제 양육을 하는데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도 다 끝나고 나중에 한 6달 후에 이제 이분하고 계속해서 양육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분과의 양육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교제의 내용, 양육 교제의 내용과 또 이분에게 과제를 내서 어떤 말씀을 암송해 오세요라든지 또는 뭐 큐티를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적용점을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교육만 하고 점검만 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못 견딥니다.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인격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훈련 과정에 거치는 이 양육의 과정이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맨투맨을 통해서 나의 그 영적 성장이 균형 있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또 교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터치가 되고 그 모든 면에서 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6번째는 아까 우리 여기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 예, 감사합니다. 사랑과 책망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책, 저는 보험회사에 다녀가지고 면책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거든요. 그 면책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의 면책은 그런 것이 아니고 면책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말을 성경은 쓰고 있는데 면전에서 책망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람의 어떤 잘못한 부분 누구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면전에서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고 또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책망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되는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을 하다 보면 그가 더욱더 성장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책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책망을 잘 조화롭게 우리 순원을 향해서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는 종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양육하시면서 그 훈련생하고 훈련생이 아니라 양육 그 대상자하고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세요? 그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또 좋은 자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만나고 계시죠? 그와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훈련 대상자 또 양육 대상자를 그렇게 만나고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재생산,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좋은 점을 잘하는 점, 장점을 우리의 양육 대상자가 본을 받고 따라가는 거 이거 참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근데 나의 단점도 배운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단점은 사실 더 잘 배웁니다. 단점은 더 잘 배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단점에 대해서 잘 깨닫고 우리의 단점이 재생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순원이 순장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순장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해오면서 순장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모르게 많이 배우게 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키워드와 같은 것이 바로 단어가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요소인데요.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 계신 형제님께서 한번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호락호락하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거나 또는 유혹을 하거나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고난 앞에 그대로 굴복을 한다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제자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기로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자로 살고자 BTC 훈련 받고 제자로 살고자 결단을 했을 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술 문제였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의 제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술 문제를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술이 한 잔, 두 잔, 전 적게 마시겠습니다라는 말이 평소에는 통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축하를 받을 자리가 있을 때 내가 그때에도 한두 잔만 마시고 끊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겠구나. 특히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날이 있을 때 엄청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것이고 사탄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끔 분명히 공격을 해올 것 같다. 그래서 술은 한 잔이나 여러 잔이나 뭐 차이는 없고 똑같구나. 이것을 결단하든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네, 그러려고 하니까 참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앞으로의 그 여러 기회들을 참 제가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저희 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희 임원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다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냐? 네가 술을 마셔야지 나중에 관리자가 되었을 때 너의 그 후배 직원들을 잘 같이 공감해주고 잘 도울 수 있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 키워주려고 하는데 너 술 문제 이거 결단 안 하면 못 키워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고민이 됐죠. 내가 정말 이쁨도 받고 잘 나가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결단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진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임원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 키워주려고 하셨다가 술 결단을 하는 바람에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고자 할 때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이런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가 지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대가지불을 기꺼이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림. 여기 빈칸이 있죠. 주님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역들, 삶의 영역들, 재물이나 진로나 승진, 결혼, 또 자녀 문제, 취미나 시간 사용, 여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재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저를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초기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했지만 그러나 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양다리 걸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었죠. 그때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놓고 싶지 않고 또 내가 혹시 원치 않은 일을 주님이 시키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주님 저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고 그 결단 직후에 BBB 소개를 받고 와서 또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주재권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아군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별 이렇게 큰 어려움 안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고 선포를 하면 적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양육인데요. 양육에 관한 것 네 가지가 왼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관심과 보호 조치이죠. 아무래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유혹에 빠지기 쉽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 유혹이 컸어요. 저희 하숙집에 사람들이 막 당구 치러 갈 때 그게 너무 재밌고 포카 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당구 치고 포카 치는 일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막 새벽에 딱 포카 돈 다 잃고 딱 이렇게 멀리 동토 오는 걸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한심한지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참 되게 한심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가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너의 본토 친척 하숙집을 떠나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저의 순장님이 우거하시는 장막에 같이 살면서 가까이서 맨투맨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이와 같이 초기일 때일수록 더욱더 유혹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잘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영적 양식인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훌륭한 분들의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아침 큐티를 할 때도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귀한 내용을 섭취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스스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나의 말씀에 대한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이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또 나가잖아요. 그죠? 오래 못 머뭅니다. 그리고 나의 근육이 안 생깁니다. 영적 근육이. 그죠? 말씀을 스스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얘하고 얘가 가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순장님이 좀 유명하신 게 FM으로 유명하시고 되게 강한 이미지로 유명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 하실 때나 또는 광고하실 때 이럴 때 보면 되게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근데 이 순장님이 저랑 맨투맨 하실 때는 되게 부드럽고 되게 섬세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또 재밌으시고요. 제자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우선순위나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친밀하고 또 재미있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를 견고하게 세우고 오랫동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베이직 라이프, 수레바퀴의 삶, 여러분들 이미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레바퀴의 요소 중에서 수레바퀴의 네 가지 살이 있죠. 네 가지 살 중에서 기도의 살.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얼마나 많이 하시고 또 언제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시는지. 양은 중요합니다. 양이 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중요하고 또 언제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로 중보기도 위주로 기도를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더해 나가면 우리가 정말 성장이 가능하고요. 말씀은 우리가 듣기, 말씀의 손 5가지 요소 있죠. 듣기, 읽기, 성경 공부, 그다음에 암송, 묵상 이 5가지 요소를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양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이번에 아마 군전도 실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노방전도와는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좋은 환경도 있고 정말 거절만 당하고 마음 아픈 환경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정말 이 전도 소중하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또 교제는 순장님과의 교제, 또 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 있는 다른 분과의 교제, 또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다른 믿는 사람들, 회사에 있는 신우회 또는 선교회의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다양하고 균형 있는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잘 알고 계시죠? C.S. 루이스가 그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보니까 되게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C.S. 루이스의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부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 있는 거 그대로 지키면서 하려고 한다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풀만 있는 풀밭에서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완전히 갈아엎어야지 되는지 풀 있는 상태로 밀을 생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갈아엎고 대가지불을 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아 전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전부를 나에게 내어다오, 넘겨다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대신 내 새 자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실 때 C.S. 루이스가 한 이 말, 아침에 내가 내 자신을 갈아엎는 과정,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갈아엎는 이 과정,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과정을 내가 아침에 거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갈아엎는 예수님께 나의 자아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자아를 입는 것, 이거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확신과 전망입니다. 빈칸 채울 게 많이 있죠? 우선 빈칸을 신속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보다는 원리를 강조하고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외적 변화보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돕고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것, 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순원을 양육하시고 제자로 삼는 과정을 거치실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위임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원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관찰을 하고 또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순장으로서 순원을 양육할 때 필요합니다. 배가 승법 번식의 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의 목표에서 여러분이 이미 훈련 과정에 지나셨던 과정 중에 승법 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배우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 주변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신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의 그 교인 수준에서 머물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생애 목표 설정입니다. 네.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삶. 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목표 설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영적 재생산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여러분들 수료 예배 할 때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계속해서 매진해 나갈 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일에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애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우리가 만약에 양손에 5만 원짜리 이렇게 한 묶음씩, 한 묶음이라고 하면 한 몇백만 원 되겠죠. 막 이렇게 양손에 갖고 있는데 이거를 참 되게 좋잖아요. 이 좋은 건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막 10억 또는 100억을 이렇게 주는 거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점 찾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또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일단 이제 이 이후의 시간에 이게 이제 함께 서로 세미나를 통해서 나눌 부분인데요. 참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과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내고 또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